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는 호칭 대신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율법의 행위, 율법과 행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복음의 자유보다 율법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지난 한 주간 우리에는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하셨나요? 아니면 복음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그러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바울은 살펴왔던 본문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이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면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설명해 나갑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과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왜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율법과 저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3장 10절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3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3장 10절 말씀에서는 앞선 9절에 따른 것을 결론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맨 앞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볼 때 바울은 지금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10절은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만이 복을 받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9절에서 시작할 때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받음을 율법 준수에 두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앞선 9절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과 의도적으로 대조되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에 속한 사람들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 두 부류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복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바울은 여기서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 율법은 부분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지키면 기준이 되는 그러한 기준으로서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려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을 의로움의 근거로 삼는 순간 율법 전체 앞에 서게 되고 이 율법 전체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곧 바울은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과 모든 인간의 현실을 동시에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율법을 붙드는 순간 율법 전체를 완전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율법을 의의 근거로 삼는 순간 사람은 복을 받는 문제가 아닌 복이 아니라 저주 아래에 서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모순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지만 정작 자신들 역시도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율법을 통해 의를 얻으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만이 이 구원의 길, 의로움의 길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3장 11절로 이어지면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11절에서는 이 바울이 10절 논증을 계속해서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앞선 10절에서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오히려 저주 아래에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왜 그런지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기록을 하죠.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은 앞선 10절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의롭게 되다라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롭게 되다라는 표현은 원문으로 볼 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를 의롭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 사람 자체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언이기에 지금 이 의로움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그러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그 의롭지 못함에 있어서 분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분명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헬라어로 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분명하게 드러난, 밝히 보이는, 명백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논리는 단순한 거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구절은 하박국을 인용한 구절이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죠. 원래 하박국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왜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악인에게 침략을 받아서 무너뜨리는지 고난을 당하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겠지만 그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붙드는, 견디는 그런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이 지금 하박국에 등장하는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하박국을 인용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하박국이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의 위협과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눈앞의 편의와 안정을 따라 율법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위함은 아니겠습니까? 율법과 할례를 받아들이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갈등과 박해, 그들에게 있는 억압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앞의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신명기와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은 저주를 드러내지만 믿음은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그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은 3장 12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3장 1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네, 12절에서 바울은 또 한 번 다시 이 11절, 10절의 논중을 계속해 이어나갑니다. 앞선 11절에서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율법과 믿음이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죠. 바울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과 믿음이 서로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과 믿음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하는 거지만 율법은 행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율법이 본래 목적, 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애초부터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서론을 매번 읽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 주어준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은 그 율법을 의로워지는 목적, 어렵게 되는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바로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데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레위기 18장은 가나안 땅의 타락한 풍습을 따르지 말고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문맥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 레위기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 그 언약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만 하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구절을 다른 각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는 레위기의 원래 의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이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가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 의를 얻으려 한다면 그 율법을 전부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율법은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율법을 의의 근거로 삼는다면 그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10절에서 보았듯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이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사람이 살 길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닌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 기록하는데 3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13절에 이르면 바울의 논증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왜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가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이 저주, 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건져냈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만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맥에서는 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미 3장의 앞부분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몇 번이나 들어왔던 것처럼 이 속량하다라는 의미는 값을 지불하여 사다, 노예 시장에서 자유를 위해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위험에서 건져냈다라는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름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셨다거나 실제로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바울은 여기서 대속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였고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어야 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또 구약의 말씀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인용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십자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받은 자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통해서 가장 충격적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저주받아야 할 우리였지만 저주를 당하신 분이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선언하는 것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3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3장 14절 본문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14절은 앞서 말한 대로 13절에서 나타난 이 구속받은 저주에서 건져낸 받은 자들이 어떤 결론으로 가게 되는지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담당하셨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죠. 특별히 본문에서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2개가 기록되어 있고 이 두 부분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 첫 번째 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는 부분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 목적인 거죠. 언약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담당하신 이유가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3장 6절로 9절까지의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정의하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목적은 또 뒷부분에 나오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목적이 첫 번째 목적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병행되는 이 두 부분이라는 겁니다. 즉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과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 각각 독립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건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열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이라는 표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령의 약속이라는 표현은 갈라디아서 3장 전체의 흐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3장 2절과 3장 5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와 율법을 통해 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성도들이 이미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임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성령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14절은 본문 3장 10절로 13절의 바울의 논증을 마무리하는 결론이 됩니다.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피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고 믿는 자들은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율법이 실패한 자리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율법이 줄 수 없었던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와 하박국,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가고 있죠.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구약을 인용했을까요? 거짓 교사들에게 논쟁을 이기기 위함이었을까요? 바울은 복음이 새로운 사상이거나 자신이 만들어낸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이 가장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시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일들을 통해서 앞서 말한 거짓 교사들의 모순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강조했지만 정작 율법이 드러내는 것, 그리고 율법이 행위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행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길잡이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삼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에 머물러서 온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기를 권면하기 위해 이러한 구절들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과 앞선 갈라디아서의 본문들을 통해 율법과 복음, 곧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듣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복음 위에 율법을 더하는 것이었다면 반면 오늘날의 우리는 율법을 강조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정말 값진 것이라고 수많은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는 수많은 책과 또 묵상하는 부분들에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들을 때에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은 알지만 그 복음에 상응하는 기쁨의 행실, 요구하는 그러한 삶이 정말 우리의 삶에 따르고 있나라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워지기 위해 노력했던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다면 우리의 문제는 복음이 정말 기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삶이 복음에 합한 삶이기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말 복음이 원하는 삶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라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은 복음이 원하는 삶의 모습과는 다른 삶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은혜를 말하지만 거룩은 멀어져 있습니다. 자유를 말하지만 우리는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을 따르는 순종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는 이러한 것을 바로 값싼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변화 없는 신앙, 순종 없는 은혜를 경계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저 나를 위하는 복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까지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로 그저 나를 위한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건져내는, 그저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 정도의 복음으로밖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저주받아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서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꿀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율법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분함을 말하려는 본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율법이 주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방침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와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으로 특권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 이 모든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결국 복음의 자유란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할 자유인 겁니다.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라갈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또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이번 한 주간도 율법주의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말고 값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매다시고 다시 부활시키신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목을 은혜를 안다면이라고 붙였는데,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사랑은 없지만, 사랑은 있지만 순종을 하지 않는 것, 자유를 말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은혜는 말하지만 거룩한 삶은 없는 것, 정말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아가는 이 모든 복음으로 주어지는 이 삶이 정말로 기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참으로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값없이 주어졌기에 그것이 그저 서비스, 공짜 정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그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정보, 지식이 아닌 생명력 있는 교제 속에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짧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은혜를 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기록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드려지는 이 수많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수많은 복들이 정말로 참으로 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단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그저 은혜만 있고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복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에 자리 잡아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이 수많은 은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그들이 생명력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생명력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요구되는 복음의 삶이 능히 사라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기적들이 있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은혜를 아는 일에 끝나지 않고 그 은혜가 요구하는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표현 못할 은혜가 진짜 말로 표현 못할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고자 할 때 말씀이 이야기하고 또 말씀이 살아내야 한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 무거운 짐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내가 기뻐질 수 있는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가진 것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예물을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사역자를 섬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마다 필요한 곳에 귀히 사용될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복의 선언을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영원히 여자친구가 함께 해주셨는데 네, 환영합니다. 또 일상기도에 잘 참석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던 일상신학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 헌신예배를 섬기러 가기 때문에 헌신예배 설교로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또 기도로 한 주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가혜민 성도님께서 일상으로의 초대로 함께 일상신학 시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다음 달부터는 셋째 주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함께 또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뭐 기도회만 할지 식사를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토요일 저녁 시간쯤에 함께 모여서 좀 모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 참고해서 참석해 주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어쨌든 방송이 송출되기는 했는데 방송을 본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안 오진 않았겠죠. 네. 오직 우리 어머니 된 진실이만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진실이만 방송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시고 또 식사로 교제 나누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명씩 정리. 저는 2명. 저랑 진실이. 조연의